예, 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이 박종인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죠.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의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고 또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높아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다시금 만나주시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10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건축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솔로몬에게 중간평가를 하시면서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구나, 그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섬기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더욱더 건축물에 열중하기 시작하죠. 더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고 심지어는 배까지 만들어가지고요, 많은 금들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말씀 가운데서 왕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만들지 마라. 두 번째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금을 많이 두지 마라. 물질을 많이 두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다 어기고 있는 것이죠. 말을 많이 모아두기 위해서 병거성을 엄청나게 둡니다. 그리고 여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를 만들어서 금과 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를 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전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구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자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가 다른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물질을 구함을 통해서 내가 나머지 것을 덤으로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천한 직분이었던 두 창기에 억울한 일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고 또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예배도 실패하고 백성들을 마치 노역의 일꾼으로밖에 삼지 않는 그러한 세상적인 통치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은 또한 그 문을 많이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금 방패를 200개나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200개의 방패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고대 시대는요 이렇게 왕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될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게 될 때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때요 금 방패를 통해서 햇빛이 가장 잘 비치는 그때의 금은 방패를 통해 가지고요 왕이 개선 행렬을 하게 될 때 그 금 방패가 왕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조명을 비춰주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는 것처럼 왕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화려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자 금은 방패를 곳간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전형적인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중간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브온 산당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 4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너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위로요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